이 말씀에 성령, 또 누가 나왔죠? 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시죠. 이 every kind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이 은사는, 기프트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그리고 every kind of service, but the Lord one, the same the Lord, but same the Lord. 그 주는 같고, 또 every kind of working, but the God, it's same the God. 그러니까 이 same. 삼일째 하나님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부부터 나와요? 성자부터 나와요? 누구부터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부터 나오죠.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삼일째 하나님 나오는 순서가 똑같지 않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셨고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축도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부터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죠. 자,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나온다. 왜 그렇다고 했죠?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은 본성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앞에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삼일째 하나님의 경륜적인 순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 경륜적 순서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순서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특권자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특혜자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이 특혜를, 은사들을,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장학생이다. 그런 말씀 상고했죠.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누구인 걸 믿는 것도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는 버스 들어오지 않고 전기는 물론 없고 그래도 학교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따금씩 어쩌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영화가 들어와요. 영화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영상기를 돌리겠어요? 발전기로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영화가 그때는 영화라고도 하지 않고 활동사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배우들이 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했을까요? 변사가 따로 있었어요. 뭐 춘향이와 이도령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이었다 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했죠. 그 영화가 들어오는데 표를 사가지고 그 학교 운동장 바닥에다가 이 포장을 치고 거기서 상영을 합니다. 맨바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난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근데 영화가 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꼭 들어가고 싶은가 하면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만나도 대화 상대에서 소외가 될 것 같아요. 다 영화 얘기를 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꼭 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보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 그 입장권을 조사를 하죠. 아까 표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표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죠. 그 표가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들어가도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자기를 과시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밝히 말하는데 도저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알아친다 하는 것은 정말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입장권을 가지고 간 것처럼 모든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다 갖춘 자로 알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입장권이에요. 물론 얼굴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도 서는 사람이라고요. 문지기에 기도 서는 사람과 얼굴은 알 수 있지만 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 때 얼굴은 알지만 내 입장권이 없구나 그런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입장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그 에스겔 36장 27절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상고한 바와 같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게 뭐예요? 술 취하면 모든 그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균형이 깨지 술 취하고 비틀거리니까요. 이 성령에 충만하면 균형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균형을 어떻게 잡는가? 부부간에 어떻게 살 것, 그리고 부자간에 어떻게 살 것, 그리고 주종간에 어떻게 해갈 것. 그것이 그 다음 말씀이 이어져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부간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생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에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또 교회는 남편에게 죽도록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랑하고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균형을 잡아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 부자간에도 마찬가지, 주종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제가 믿는 바는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받아서 뭘 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해요. 그리고 성경을 단단하고 은혜 충만 하는데도 신학이 없으면,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신학이 없으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아주 은혜스럽다 하면서 무당들하고 뒷손을 잡고 이단들하고 뒷손을 잡고 있으면서 은혜하고 하나님하고 외치고 있어요. 신학이 없는 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는 신학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신학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과학이에요. 사이언스 오브 갓. 그리고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사이언스, 학문이에요. 과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해서 이 시대를 살펴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바로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순종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서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영이고 그 진리로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생각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 없고 옳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어렸을 때 시골을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제일 착한 사람.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제일 대통령이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게 자꾸 크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도 다 보니까 뭐 감옥도 가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은 누군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19절에 말씀하시죠. 의인은 원함이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돼서 이분을 막아서 율법 앞에서 대꾸할 말이 없고 변명할 말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착합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남은 선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인류는 멸망의 집단이다. 그렇게 무슨 말했어요? 우리 인류가 뭐라고요? 멸망의 집단이다. 대통령은 멸망의 집단 아닙니까? 거기다 해당되고 나도 너도 다 멸망의 집단이에요. 왜? 아담이 저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위에 이렇게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니까 나 율법 잘 지킨다. 그래서 차고도 넘는다 하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요즘 천주교가 그렇게 해요. 이 천주교는 이 모든 성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도 남아서 공로가 넘친다.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자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화, 성상,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많이 추가를 해요. 마리아가 무죄 했다 할지, 몸소 승천, 죽지 않고 승천했다 할지, 전부 성경에 없는 거짓말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육체를 가지신, 육신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장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거짓말. 여러 가지 이단들,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데 요즘 어떤 교회 목사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반동하게 났는가? 네,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성경 원본을 하나님 없애버리셨어요. 원본 성경을 없애요. 모두 사본이고 번역본이죠. 성경 자체를 저 구리뱀처럼 우상 숭배할까 싶어서 없애버리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일까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리스도는 삼중직으로서 선지자는 뭘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셨다고요? To know God.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to redeem his people from their sin.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 다음에 reveal은 계시죠. 아버지를 계시하고 백성을 구속하고, 그 다음 reign his kingdom. 자기 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세 가지, 3R이라는 R자 세 개, reveal, 계시하시고, redeem, 구속하시고, reign,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은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나에게는 안식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깊이 세상을 통찰해보고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그런 사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가진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안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세상의 안식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거짓 평화기가 쉬워요. 또 우리 그래 찬송가 487절도 그런 말씀 있죠? 그 영어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얼마나 이 거짓 평화를 자꾸 평화 하는데 평화에 속아 넘어가고 있느냐면 우리가 왜 쓸데없는 이 그 짐을 지고 있느냐.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이 사탄 마귀는 거짓 평화를 외쳐요. 지금 거짓 선지자도 거짓 이 목회자도 거짓 평화를 외쳐요. 정권을 잡으면 평화롭습니까? 큰 교회를 지으면 평화롭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들이 5명이 호텔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랬대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우리가 주에서 끌고 나가자. 그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5분 목사님이 하나같이 6개월 내로 모두 쫓겼대요. 교회에서. 응? 자기는 훌륭하고 똑똑한데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러는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알아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요. 지금 천주교의 유명한 그 신부, 황모 신부란 분이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들어봤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해요. 세상에 부부간에 어떻게 살고 오늘 아침에 들어본 건 뭐 인정할 필요 없다고 꼴까닥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 소리 막 자식들에게 유산 줄 것도 없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해요. 가만 보니까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해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 많이 들으니까 그쪽 장면으로 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듣고 다 웃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천주교도 앞날이 없구나. 장래가 없구나 싶어요. 천주교는 지금 그 수녀들이 40대 수녀가 별로 없대요. 거의 다 90대 수녀들. 그리고 나이 많이 먹고 수녀도 안 한대요. 신부는 얼마나 지망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신학생들이 없어요. GMP 3만불이 넘어가면 그렇다던가요. 여러분들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필요가 없어요. 부족함도 메꾸기까지 그 목적으로 여호와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믿는 식이 되고 있어요. 맨날 물량주의로 물질 축복으로 이거 복음이다. 그게 속았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경륜적인 순서에 있어서 누가 먼저 나온다고요? 예,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경륜적 순서가 아니고 본성이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같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먼저 나오실 수도 있고 성자께서 먼저 나오실 수도 있고 성부께서 먼저 나오실 수도 있지만 경륜적 순서는 그렇지 않다요. 첫 번째 순서가 누구라고요? 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 성경 용어가 나셨다, 제너레이션, 출생을 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프로세스, 나오신다, 발출이라 그런 용어를 쓰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가 언제나 1번이에요. 첫 번째요. 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집을 설계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내부 시설을 싹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왜 먼저 나오시는가 하는 점만 잠깐 성경 몇 구절만 참고하고 마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요.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이런 모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라이 그 사건 때 하나님이 다 죽이시려고 하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재 강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에 도전하는 그런 무서운 죄가 있을 때는 단순한 죄사 가지고만은 안 돼요. 중보자의 기도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몇 년 전에요. 어떤 분이 모든 불신자는 사탄에게서 사탄이 만들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주장해요. 지금도 그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불신은 사탄 마귀가 창조자입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믿어요. 근데 내가 그것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얘기를 알고 싶겠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봤을 때 무슨 비유 있죠?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들도 있고 옥토가 있죠. 옥토에 떨어진 것만 진짜 구원받은 성도지요. 그렇죠? 그러면 비율로 따져서 몇 대 1이에요? 네? 4분의 1밖에 안 되죠. 이 비율을 그런 식으로 비율을 놓았다고 치자면은 그런 비율이라고 치자면 지금 그 이론은 모든 불신자의 영혼은 사탄 마귀가 창조했다. 그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4분의 3을 뺏어서 사탄에게 주는 것이다. 네, 그럼 아주 무서운 말이었어요. 이해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본격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십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일 머리 되신 분을 으뜸 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21절에도 예수께서 가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이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입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것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대상이다 그러면 성부, 성령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성부, 성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안 하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예배 대상이다 그러면 더 높은 자리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아니에요. 엑스페어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예배의 대상이신가?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 첫째입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이 몸뚱아리를 만드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호흡을 하고 숨쉬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맨 첫째 자리에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증거하고 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경민적으로 가장 첫째 자리를 차지하셔야 된다 하는 사실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미리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소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재미없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르신다고 하실 거예요. 미국의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최고의 지성인 그리고 최고의 실천적인 철학자요 가장 유명한 목회자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총장님이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알라고 주셨다. 뭐 하려고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라. 임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 주신 건 왜 주셨다고? 과학 기술만 잘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주셨다. 우리 마음에 뭐 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마음 주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려고 육신을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 최고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없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알아서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뜻을 이루시고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너가 나를 아는구나. 나도 너를 알아. 너는 인정받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인정받는 그런 천국의 성자가 다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